2월 8일 월요일 찬양을 올려드림. 지도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보면 대개 그 지도가 어디서 그려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 세상의 중심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가운데 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그려나갑니다. 가까운 마을은 북쪽으로 50마일 혹은 남쪽으로 차로 반나절 거리라고 하듯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있는 위치와 연관시켜 표현합니다. 시편은 구약에 묘사된 이 땅의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리적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시편 48편은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많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1에서 1절 이는 하나님이 그 요새 안에 계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3에서 8절 하나님의 명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미칩니다. 9에서 10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처소는 성경에 따른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찬양이 땅끝까지 10절 미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는 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매주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 자신을 열고 사십시오. 우리의 존재와 소유 모두를 그분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명성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명성을 어떻게 전파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시편 48편 10절 찬송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기도 하나님의 명성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저를 사용해 주소서. 아멘. 2월 9일 화요일 하루 100통의 전화 1990년도 캐나다의 소도시 에버츠포드의 작은 은행에서 일하는 트렌트 더스미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트렌트는 직장에 들어간 뒤에야 뒤늦게 성공의 꿈을 품었지만 소도시의 작은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해야 성공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다시 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영업의 기본인 고객 연락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이메일도 보편화되지 않는 때라 그는 오로지 책상 위의 전화기로만 하루에 120통을 걸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전화 한 통에 3분이라고만 쳐도 360분, 즉 6시간이나 걸리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10년 가까이 지속했고 그 결과 30이 되기 전에 수억의 연봉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역시 120통의 전화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 안에 120개의 클립을 담아 전화를 한 통 할 때마다 다른 통으로 옮기면서 체크를 하자 일이 훨씬 쉬웠습니다. 할 일의 양이 눈에 보이니 힘도 더 나고 목표가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그는 10년 가까이 하루에 120통의 전화를 걸었고 그 결과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포기할 핑계를 대는 것보다 성공할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포기해왔던 말씀 읽기표와 묵상 시간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활용해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오늘의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오늘의 만나 신앙의 성공에 욕심을 내어 경건한 생활과 전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양을 확인할 수 있게 시각화해 보십시오. 2월 10일 수요일
가까운 이웃들. 요즘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소통 구조가 발달해 있어서 이웃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즉시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지역에서 산불 대피령이 내렸을 때도 서로 경고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아이를 서로 봐주기도 하지요. 또한 달아난 애완동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힘 덕분에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상에서 종종 멀어졌던 이웃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래전 솔로몬 왕 시대에도 중요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정말 중요하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탕이지만 솔로몬 왕은 친구의 역할이 특히 환난 날에 잠언 27장 10절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친척들은 가족 구성원들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간절히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정작 재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금방 알고 당장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여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우리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관가하기도 쉽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이웃에 두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도움을 주었습니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10절.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주셔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 1월 11일 목요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김조은 작가가 세계 3대 빈민가 중 하나인 필리핀 톤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작업을 하며 친해진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햄버거가 어떤 맛이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요즘은 꿈에서까지 나와요. 다음날 김 작가는 햄버거 3개를 사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도중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뺏기지 않고 넉넉히 맛을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끝날 때까지 아이는 햄버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진 김 작가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가방에 있는 햄버거 너 먹으라고 내가 넣은 것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걱정하지 마. 아이는 그제야 안심을 하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김 작가는 햄버거를 아이들에게 뺏길까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 아이는 햄버거를 15조각으로 잘라와 반에 있는 아이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김 작가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도시에 사는 아이들도 감사와 나눔으로 행복을 만들 줄 안다고 자신의 저서에 적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일만금이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나누고 감사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나누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6절. 오늘의 찬송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오늘의 만나. 진정한 만족은 물질이 아닌 태도와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1월 12일 금요일. 하얀 눈의 기적. 17세기의 아이작 뉴턴 경은 프리즘을 사용하여 빛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빛이 물체를 통과할 때 그 물체가 특정한 색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의 얼음 결정체는 투명해 보이지만 눈은 분말 같은 많은 얼음 결정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빛이 그 모든 결정체들을 통과하면 눈은 하얗게 보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색을 지닌 다른 어떤 것,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다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눈과 같이 희어질 이사야 1장 18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유다 백성들은 그릇된 행동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르시고 누구든지 그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빛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흠 없으신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일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눈처럼 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처럼 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